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3번째 시간, 2020년 12월 9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 11장 2절에서 11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주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지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으니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밀듯이 내려가서 남쪽 왕의 요새를 쳐부술 것이다. 남쪽 왕이 크게 격분하여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그때 북쪽 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 큰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이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너희 백성 가운데서도 난폭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에서 본 대로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때 북쪽 왕이 와서 흙 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예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뒤에 그는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버려서 그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북쪽 왕이 부리던 행패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진리의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진리의 책에 대한 내용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의 그 긴 드라마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파노라마처럼 휘리릭 지나가는 역사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한번 살펴보면요. 11장 2절에서 말하는 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이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불려지는 크세르크스 1세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이 크세르크스 1세가 바로 여러분들 영화 산맥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스파르타를 침략하는, 바로 그리스를 침략하는 그 왕이었죠.
자, 그리고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은 바로 여기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고 자녀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 그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넷으로 쪼개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5절에서 20절까지 북쪽 왕들, 남쪽 왕들에 대한 싸움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쭉 이어지면서 바로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알렉산더 죽음 이후부터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인 안티오코스 4세가 시작될 때까지 어떤 그런 역사들을 요약하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역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무나도 상세하게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미 일어난 역사를 요약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위장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록은 굉장히 상세했고 그 기록들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주님만이 진정한 주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인류 역사를 통해 바로 세상에 통치는 온갖 탐욕과 자신의 탐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들의 비극이 연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딸을, 자기 자녀를 정략 결혼을 시키고 권력을 유지하고 잡기 위해서 불을 갖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하나님의 앞에 중심이 바로 잡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바로 탐욕과 탐심, 그리고 자기의 탐심조차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자들의 욕심이 담겨 있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영원히 지속된 나라가 없고 모두 다 무너진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한 권력도, 아무리 많은 물질적 부도 결국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부와 가장 많은 권력을 차지했었던 왕, 그 왕도 모든 것을 가져보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다라고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런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정말 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것이 한 줌 재로 사라져버릴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직장생활하는 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끝까지,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끝이 있지만 다니엘서에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 마지막에 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꽃 피어나고 열매 맺기를, 바로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런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정말 역사의 흥망성쇠를 바라봅니다. 모든 나라가 영원하지 못했던 아버지여, 정말 모든 탐욕과 탐심, 자신의 탐욕조차 조절하지 못했던 그 역사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며 마지막에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모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그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만이 진정한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진리의 책은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영원한 행복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믿음 포기하지 맙시다.